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저 멀리 높이 세상 끝까지 주와 함께면 두렵지 않죠. 어디든 갈 수 있죠. One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떠들거나 장난치고 싶은 마음들 주님 가져가 주세요.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꼭 뿌리내려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에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어디에서 있던지 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유성식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정 유년부 친구들의 편의점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왜 편의점이냐고요?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 외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항상 편의점처럼 같은 자리에서 24시간 여러분들만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GS20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친구들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또한 기쁠 때에도 항상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짱여러분 친구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 하나님의 구출 계획에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한 마지막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동안 우리가 구약 1권 위대한 시작과 구약 2권 하나님의 구출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요 라는 말씀을 통해 모세 할아버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젊은 세대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모세 할아버지가 당부했어요.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젊은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일을 떠올려 주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칙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가르쳐 정확히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머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크고 강한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건너가셔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떠올려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실 계획을 세워두셨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지난주 말씀 속 이야기에 이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십계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계명이죠. 모세는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읊어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맺었던 이 언약이 이제는 그 자녀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갔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전도사님, 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지키지도 못할 이 십계명을 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할 거를 알고 계시면서 왜 주신 거냐고요. 그래놓고서는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없애버릴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하시고 그러고 딱 돌아서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전도사님. 네, 이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는 8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 동생을 참 많이 부려먹었어요. 이런저런 심부름들을 많이 시켰어요. 이 동생을 위해 정말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 동생이 심부름 시킬 때 그냥 동생아 가서 물 좀 떠오거라 이러면은 절대 물을 떠오지 않았어요. 이 동생의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심부름을 시키고 이것을 잘 수행했을 때 선물을 준다고,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오직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만 이 동생이 움직여서 전도사님의 심부름을 감당했어요. 이렇게요. 사랑하는 동생아, 형이 부탁이 있어. 혹시 들어줄 수 있겠니? 그런데 맞아. 넌 아직 어려서 못할 거야.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그냥 형이 알아서 할게. 이러면 동생이 와서 형 뭔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할 수 있어. 나 어리지 않아. 난 이제 다 할 수 있어. 말만 해, 형. 그럴까? 근데 아니야. 형이 할게. 넌 아직 어려서. 아니 형 할 수 있다니까. 나한테 맡겨봐. 그래. 그렇다면 지금부터 형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명심하고 조심히 행동해야 돼. 알겠지? 자, 먼저 형 방 문 밖으로 나가. 그 다음에 10걸음을 앞으로 전진해. 그 다음에 왼쪽을 꺾으면은 무시무시하고 아주 거대한 냉장고. 그 냉장고 괴물의 문을 열면은 형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시원한 물이 있어. 이 시원한 물을 냉장고 괴물이 납치해갔거든. 이 물이 다치지 않게 조심히 형에게 갖다 주지 않을래? 만약에 너가 이 냉장고 괴물로부터 형의 소중한 물을 구출해낸다면 형이 특별히 형이 먹으려고 아껴놨던 빠삐코를 너에게 줄게. 자, 동생아, 할 수 있겠니? 응, 형, 별거 아니네. 내가 해볼게. 내가 가서 냉장고 괴물한테서 물을 구출해오면 되는 거잖아. 조금만 기다려. A few moments later. 형, 여기 물을 가져왔어. 자, 나 잘했지? 자, 얼른 빠삐코를 내게 줘. 사랑하는 동생아, 미안하지만 너는 미션에 실패했어. 형은 분명히 이 물이 다치지 않게 아주 조심히 갖다 달라고 했어. 그런데 동생아, 잘 봐봐. 이 페트병 위에 보면은 여기가 살짝 찌그러. 그치? 이 페트병이 다치고 만 거야. 너는 미션에 실패했어. 아쉽지만 형의 빠삐코를 줄 수 없단다.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주 사악하게 우리 동생을 많이 부려먹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동생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를 심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으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통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함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십계명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적인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남들에게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애장기념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답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장기념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는 마리아를 질책했어요. 아니,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왜 이렇게 허튼 데다가 사용하십니까? 그 비싼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좋은 일에, 더 착한 일에 쓸 수 있는데 대체 당신은 왜 이것을 이렇게 잘못되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가룟유다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맞아, 어쩜 저렇게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 그것을 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 마리아는 잘못 행동한 거야. 이렇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를 평가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그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을 값비싸게 팔아서 자기가 얻게 될 그 비싼 돈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뭐라 했던 거예요. 아, 나에게 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나에게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나에게 들어올 돈이 없어져 버렸구나. 이런 악한 마음, 도둑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며 기적의 사역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헌신자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마리아는 비록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또 기적의 사역들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쁜 마음, 예수님께 그 감사한 마음,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 그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물건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갈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속에 옥합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애장인연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유다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정말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했던 그 마리아와 같이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애장인연부 모든 친구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애장인연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꼭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오늘 안녕.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